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아주 감동 있게 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 시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 심순덕 시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대목에서 딱 꽂혔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요 장면인데 왜 제가 여기 꽂혔느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과 발이 다 굳은 살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이불이나 이런 걸 밟으실 때나 움직일 때 보면 거칠거칠한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고, 제가 손을 만지고 또 발도 보면 아유 뭐 이렇게 다 헤어지고 피가 나냐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 시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 지금 한 80세, 90세쯤 되신 분들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세탁기가 있고 뭐 다 좋죠. 뭐 이렇게 뭐 청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세대는 이런 어머니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세상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세대는 빨래방망이로 내과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막 아내를 윽박지르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가정들이 또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시를 보면서 이 엄마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비영어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뭐냐? 첫 번째로 영어 단어 1번.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무엇이냐? 마더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세 번째 스마일, 미소, 웃음. 네 번째 러브, 사랑. 다섯 번째 이터너티, 영원. 여섯 번째 판타스티, 환상적. 일곱 번째 데스티니, 운명. 여덟 번째 프리덤, 자유. 아홉 번째 리버티도 자유. 자, 열 번째 트랜퀄리티, 평화가 됐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몇 등인가, father는 몇 등인가 찾아봤더니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1등이겠습니까? 전혀 70등. 놀랍게도 저 밑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70등. 그런데 이 아버지가 70위 밖에 있지만, 70위권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40까지는 어머니의 은혜가 참 크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그래 더 깊고 우리를 더 위해주고 그랬던 생각이. 그리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안 해도 엄마한테는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전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유일하게 어머니한테는 전화하고 어머니에는 안부를 묻고 아버지 잘 계십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40쯤 넘어가니까 아버지도 점점 그리워지면서 지금 50 넘으니까 아버지가 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더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어머니보다는 어쩌면 더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70위권에 있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워지고 깊어지는 어떠한 일종의 그리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 학자인 정철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시인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우리가 현재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안 믿는 분들은 제사 극진히 지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 어떤 신앙이죠. 그것도 제사 지내는 것도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지내서 죽은 사람의 이 혼을 기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살아 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구원에 합당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즉 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내 부모가 있을 것인데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규범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주셨는데 그중에서 중간 계명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못 박아서 10계명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이 영적인 나라에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한다면 너가 살아있을 때 규범이 있다. 네 살아있는 네 부모를 100% 공경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길 때에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접받은 것도 없고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서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홀대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가 나에게 어릴 적에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부모, 나에게 잘못했던 내 부모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으로서 본분으로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은 자의
효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잘나든 못나든 우리에게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께. 무조건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잘 안 해주면은 그냥 무관심해 버리든가 담을 쌓든가 그런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믿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고 했으니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려장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조선 이렇게 역사서 그 과거 역사서에는 안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일제 시대 때부터 나오는 걸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은 일제가 우리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식민지 된 그 식민지인들인 조선인들을 세뇌시키면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로부터 나온 악습 같은 것을 가진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고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 고려장에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주도 버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이제 국법에 따라서 이제 산에 데리고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를 다 이제 업고 산을 더벅더벅 가는데 어머니가 돌을 하나씩 떡떡 던지는 겁니다. 특이한 돌들을 던지는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어머니가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그 돌을 왜 던집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산에서 네가 나를 내려놓고 내려갈 때 네가 그 내려가는 길을 혹시라도 못 찾을까 봐 내가 돌을 던져놨다. 그 돌 보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들이 가슴이 뭉클해오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국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서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내 어머니 모시고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몰래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비가 갑자기 오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등에 업고 있던 어머니가 지혜를 딱 말해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탁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는 이제 홍수를 피했어요. 사람들도 이제 홍수로 인해서 위기에 닥쳤는데 사람들에게 소리지기를 어머니가 말을 해준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내 어머니가 알려준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나라님 왕위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인들이 지혜가 있으므로 노인들을 고려장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것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제주도 버전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은 그에 따른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우리 그 교동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분명히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불효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 때리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 봤습니까? 감옥에 가 있든가 아니면 그 사람 정신적으로 피폐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때리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별로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섬기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